어느 나라에서 왕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자비를 베풀었대요. 편지를 하나 써준 거예요. 이 형제에게 뭐라고 편지 쓰냐면, 너는 내 친구다. 그래서 이 편지에 뭐라 쓰냐면, 이 사람은 왕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도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하고 왕이 이름 쓰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굉장히 스페셜한 문서죠. 이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정에 쓰는데 판사에게 그 왕의 문서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풀어준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종이를 받은 거예요.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스피딩 뛰어가지고 갑자기 RCMP가 부르는데 딱 보여줘요. 지나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문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다 라고 하나님의 왕의 하늘도장이 찍힌 우리 심령에 그런 문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한 100년가요? 한 1500년?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에 너는 의롭다 하신 그 약속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헬라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원주민께서는 영어로 얘기했지만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가 어려워요? 지금 한국말 그냥 들리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끝. 뭐가 더 필요해요? 내가 의롭구나.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그 왕이 쓴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낡고 없어질 그런 종이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영원한 성령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찍은 그 보혈로 찍은 그 도장이 있어요. 너는 의롭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어요? 예수의 보혈로 속량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속량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잘 나가는데 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의 보혈로 redeemed 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누군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 주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나는 이제 누구의 것인가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야. 난 누구지?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 예수의 보혈은 뭐냐면요. 뭘 얘기하냐면 재물을 얘기해요. 재물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를 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여러분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그 제물의 피와 고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 피 묻은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고기를 만진 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의 의로움이, 거룩함이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만진 사람은 그 육체에서 찢겨진 그 살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그 예수의 피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염소랑
양이랑 무슨 디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이 묻어가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셔야지 그 보혈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 미카엘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마귀를 꾸짖지를 못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유다서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리뷰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그죠? 이 미가엘도 마귀를 꾸짖지 못하는데 그러면 영어 증인들은 예수님을 미가엘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마귀를 꾸짖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라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미가엘 천사도 꾸짖지 못하는 마귀를 꾸짖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꾸짖고 병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문제를 쫓아내는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길래 마귀를 꾸짖고 병을 꾸짖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주님이 쓰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요 꾸짖어야 돼요. 마귀도 꾸짖고 병도 꾸짖고 문제도 그냥 쫓아내고 정말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이거를 사용하지도 않고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데 그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삶을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맺혀지고 완벽주의의 삶 가운데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주님 날 살려주세요. 그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완벽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는 말은 뭔가 착한 행실과 거룩한 모양들이 나타나야지 의롭다 그러는데 그러면 의롭다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온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단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누가 지켜요? 이스라엘이 지켜냈어요? 못 지켜요. 신실하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요. 죽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그래요. 자,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아야지 사람의 의로움, 내가 그러면 어떤 의로움을 얘기하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의 의로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됐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주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왔잖아요. 한국에 나름 친구도 많고 뭐 나름 이렇게 관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내가 한국에 있는 그분들에게 지금 나는 뭘까요? 잊혀진 존재예요. 정말 그래요. 그냥 어떨 땐 뭐 형제들도 알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지. 한국을 가지 않으면요, 저라는 존재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 없는,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이름 없는 들풀과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시들다 가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가운데 내가 의가 됐다는 얘기면 내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누구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욕하는 거야. 오징어 질겅질겅 씹듯이 그냥 맛있어. 밤새도록 욕해도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고 성령이 오니까 하려는 순간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슬렌더 하려는 순간 속에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잘한다. 즐겁지? 이러세요? 막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눈깔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미워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속에 성령께서 아닌 걸 알게 하세요. 그게 내 의로움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를 맺혀요. 사과나무가 내가 결심했어요. 사과 맺히기를. 그러다고 맺히는 거예요? 올해는 한번 사과를 맺어보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날마다. 걸음을 빨아들이고 그냥 내 스스로 이 죽은 가지를 쳐내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볼게요. 한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 같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사과나무에는 저절로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나무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봐, 그 열매를 봐, 그 나무를 분별하라 했잖아요. 포도 열면 포도나무죠. 배 열면 배나무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도 바르다, 참되다, 거룩해졌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세상의 기준에서 착하다, 좋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착하다, 좋다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래에서 죽이려는 그 행위, 이게 무슨 착한 행위예요. 세상에 볼 때는 악한 행위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올 때 그 행위를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서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행위가 나오고 의로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의롭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면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실 거예요. 화를 엄청나게 내실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곧 내립니다. 무서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뭐한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인가 필리핀에서 지진이 7.8이 났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맥도날드 같은 그 햄버거 회사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졸리비 있어요. 졸리비가 있는데, 졸려요? 졸리비가 있어요. 그 졸리비라는 그 큰 건물인데 거기 졸리비 회사가 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 보고, 야, 지진이 이렇게 무섭구나. 7.8인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백화점 건물들은 앞에까지 다 날아갔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요. 계속하여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이 불꽃 같은 진노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근데 우리가 아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두려워하는 게 마땅해요. 두려워하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누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미친 개가 물려고 해요. 막 그래서 그냥 그래서 물려고 그래요. 그때 아빠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든지, 집에 혹시 권총이 있어서, 미국 같은 데 권총 있잖아요. 권총을 들고 야구방망이 권총과 칼을 들고 딱 나왔어요. 그때 그 자녀, 딸이나 아들이 두려워해요? 아빠의 칼을 보고? 아니면 안심해요? 안심하는 거죠.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예요? 미친 개예요. 여러분은 미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권총을 든 아빠가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 나나이모에, 애들이 어렸을 때 나나이모에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여기 잘 알다시피 아이들을 이제 픽업해야 돼요. 라이드 했다가 픽업했다. 진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캐나다에 이거 하려고 왔나?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신방 때문에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거. 시간 됐네 하고 이제 막 하면 애들이 10분, 20분 기다리는 거, 밖에서. 그때 아이들이 저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물론 약간 짜증은 내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왜? 지금 지진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고 있어요. 그 전쟁의 소문들 뒤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하시려고? 아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픽업하시려고, 안전하게 픽업하려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꼭 느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정말 그게 느껴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좌우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너 의로워졌다 그러는데 믿겨져요? 솔직히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나 정말 의로워요? 별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롭구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겠지. 무슨 내가 의로움이야. 내가 무슨 거룩게. 난 그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최종 파이널 버디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최종 판결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버디를 딱 내리셨어요. 이 판결을 딱 내렸는데 사단이 딱 왔어요. 아, 쟤 죄졌는데. 아, 쟤 아주 못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 그래? 그럼 이 판결을 캔슬할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그 가운데 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군요. 내 영혼의 심장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잖아요. 사단이 나를 또 어큐즈하고 고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나의 부족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내 심장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뭐라고요? 너는 의롭다. 끝! 그러면 뭐예요? 의로운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상수동에 살았는데 가끔 이제 부모님이 여기는 그게 없죠. 이제 비닐로 이렇게 딱 깔아요. 장판, 비닐 장판을 옛날에는 다 깔았어요. 깨끗하게 깔아요. 그럼 우리 아들 윤재가, 아들 예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좀 지나면 크레용, 연필 그냥 지우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볼펜 갖고 싹 이렇게 홈을 파. 이거 내가 알기로 100 얼마 주고 이걸 다 한 거, 100 몇십만 원 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막 아비로서 겁이 나야 안 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윤재를 향해서 고소하면 어떡하지? 술을 거면 어떡하지? 겁을 낼까요, 제가? 그게 겁 안 내요. 어떻게 할지 알거든요. 그래도 웃으시고 그냥 닦아요. 그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아마 제가 했으면 드립다 맞았겠죠. 응?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정죄하실까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진노를 거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너는 의롭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믿질 않는 거예요. 믿으라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위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법적인 용어를 들어 쓰시면서까지 의롭다라고 우리를 보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말한 의롭다라는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그냥 의롭다는 것을 마귀도 건드릴 수 없다. 너희를 속일지언정 무효될 수 없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면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주의 보혈로 내가 의로워졌구나. 근데 아직까지 죄책감으로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보혈로 쫓아내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의로움을 내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로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불신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옷처럼 입혀져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옷 입히셨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의로움, 예수의 보혈로 얻은 이 의로움을 결코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의로움은요, 너무나 안전해요. 세이프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은혜가 있다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예수의 보혈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그 의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성령의 열매가 계속하여 맺히도록 정말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의로움이 얼마나 복된지 알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복 중의 복임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하여 우리가 보혈 시리즈로 예수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심플한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한국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된 자들처럼, 거룩한 자녀들처럼 살아가면 될 뿐인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의 보혈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파이널 버디그로 너는 의롭다 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신뢰하오니, 주의 말씀만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의 보혈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예배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정말 주의 그 손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 채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예수의 보혈을 흐르게 하셔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병 낫게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힘없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되게 하시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이젠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게 하셔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흐르는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 너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법정 이 선포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채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의롭다 선포하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의로운 자 되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할 때
생명수 같은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